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서양 문화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을 안고 슬픔 속에서 고뇌하는 마리아의 대리 석상이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어떤 광신적인 사람이 망치로 이 작품을 부수어서 많이 훼손시켰습니다. 대단히 많이 훼손되었습니다마는 그 바티칸의 예술가들은 그 조각상을 거의 완벽한 상태로 복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원어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라 그랬는데요.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예술 작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과 더불어서 하나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만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심히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복구시킬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을 손상된 부분을 조금만 그렇게 손보시고 수리하셔서 대충 쓰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위대한 계획을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을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그 영국의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우리 인간의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불멸의 악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영원한 영광의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불멸의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결혼식장에서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 삶이, 우리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가의 그 비결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예식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을 전체의 행사였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 두 젊은이들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잔치는 그 마을 전체를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마을 전체의 공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마을의 가족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족은 경제가 좋아지고 마을은 번창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결혼식 잔치는 마을 전체를 위한 공공의 예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 신부 개개인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큰 행사고 그들을 위한 성인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마을에서 고대의 그 잔치는 그 일주일 내지 2주일 계속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잔치에 뭐가 떨어집니까?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충격이었고 엄청난 불행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잔치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마을 전체 수치가 되는 일이고 파국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가 떨어지고 기쁨이 떨어진 그 잔치자리에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잔치로 바꾸신 위대한 기적을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적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이적을 행하시기를 우리들도 간절히 소망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불행을 기쁨과 잔치로 바꿀 수 있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를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나타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더불어 그 결혼식장에 초대를 받으셨다는 거죠. 중요한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쁘신 분,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다고요? 결혼식장 가셨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분들의 결혼식장 자주 가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장 가는 것, 주님께서는 개인적인 일이고 그리고 또한 세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소소하게 보일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한복판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을 결코 작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큰일 그리고 또한 대단한 순간에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모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 일상적인 삶 가운데 예수님은 초대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을 하실 때, 직장에서 사업을 하실 때,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실 때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매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초대하시고 그리고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상담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불행과 문제를 오히려 즐거워하고 화제로 삼는 일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갈릴리 한 작은 마을 한 무명의 가정의 결혼식장을 찾아주시고 그들이 포도주가 떨어진 곤경에서 건져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포도주가 모자랐던 잔치집이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초대받으셨기 때문에 그 걱정이 해결되고 오히려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언제나 기쁨의 상징이죠.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고 영적 생명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능력은 잃어버린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죽어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모든 기쁨이 사라지죠.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초대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초대하시는 일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적으로 보면은 성령 충만은 텔레비전 충만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텔레비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새벽에 드라마 보고 아침에 드라마 보고 점심에 드라마 보고 오후에 드라마 보고 저녁에 드라마 보고 한 심야 드라마를 본답니다. 완전히 드라마 충만입니다. 미국의 한 장로님께서 그 한명회라고 하는 연속 드라마를 계속 보시죠. 이민간 분들은 고국이 얼마나 그리운지 그 적적하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면 왕창 20개 이렇게 빌려가지고 밤새도록 보는 일들이 허다한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장로님 계속해서 정말 감명을 받으시고 드라마를 보시다가 얼마나 피곤하시고 늦게까지 그것을 다 보셨습니다. 근데 다음날 주일 예배 기도셨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에 갔는데 얼마나 피곤하든지 몸을 이렇게 꼬집고 그래도 졸음이 계속 오시는 피곤한 상태 속에서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안 되겠어요. 기도문은 준비하셨지만 짧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문을 내려놓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까지는 잘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것을 황공무지로소이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 충만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자꾸만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등장인물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컵에 물을 부어서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충만은 예수님으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두 가지 그러한 증세가 있는데, 하나는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열매를 사모하는 것이죠. 한 대학교 근처에 하숙집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교회에서는 전도왕이셨습니다.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곳곳마다 사람마다 찾아가서 전도를 하고 전도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원래 행사가 있는데 그 한 달에 꼭 몇 번씩 이 부부가 6박전에 가까운 그러한 부부 싸움을 하시는 겁니다. 가구가 날아가고 뭐 비명소리가 나고 그렇게 싸웁니다. 그랬더니 그 하숙생 가운데 있었던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불신 학생이 예수 믿는 학생들에게 조롱하면서 난 교회 안 나간다 야, 절대로 저렇게 싸우는 그런 교회 내가 왜 나가겠냐 그러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전도하지 말고 부부만 사이좋게 지내야 될까요? 그건 틀렸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부부싸움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은사를 받아도 열매와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들이 싸울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순간순간 매일매일 살아야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되시고, 그리고 새로운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그런 일들이 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순간순간 동행하게 되어지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삶이 계속될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늘 보면은 그 서신서에서 자기는 결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결혼해서 나는 더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천국에 가면 바울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정말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말 경건한지 안 한지는 결혼해 봐야 합니다.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을 땐 저도요 얼마든지 할렐루야 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리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쉽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사랑해서 너무 좋아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좀 멀어지기도 하고, 중요한 건 그때 견디는 것입니다. 때로는 땅에 떨어지지만, 땅에 떨어져든 그 바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때 그 사랑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손동작을 마련했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딱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 아멘. 그런데 그래서 결혼했어요. 안 하는 분은 뭡니까?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손 딱 붙여보세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결혼하다가 살다가 보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화도 나고요.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땅에 완전히 떨어지는 순간이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바닥에도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딱 다시 붙는 일, 그래서 하트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해서 붙었어요. 결혼했어요. 살다가 보니까 힘들어요. 멀어지지만 멀어질 때 어떻게 하라고요? 견디라고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떨어지지만 떨어지는 그 바닥에도 주님 계시면 함께 만나서 하트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 그리고 슬픔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독하고 슬프고 절망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들도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삶의 새로운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잔치는 언제나 중요한 잔치, 행복한 잔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가정마다 진정 평화롭고 그리고 화목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사람마다 탁월하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모시며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요? 그럼 여러분도 가지 마세요. 그런데 꼭 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꼭 힘든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위대한 기적을 오늘도 행하실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들, 주님을 초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또한 나가서 주님께 아뢰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께 와서 아뢰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고 위대한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나의 모든 현실과 문제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장 필요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포도주였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요구가 무엇입니까?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도 영적인 구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함이 없이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구원의 삶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계셔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삶의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주님께 모든 필요를 말씀드리는 일입니다. 여기 마리아는 예수님과 오랜 동안 지내는 가운데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모든 일에 지혜로우셨고 권능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모든 일을 의논하면 풀리는 것을 경험했었던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생긴 문제가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죠. 너무나도 사소하고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마리아는 그러한 문제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서 의논드렸습니다. 지극히 사소한 일, 개인적인 일이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의논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든지 미리 판단해서 포기하지 말고 사소하고 개인적인 일까지라도 다 주님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든가 영원이라든가 그리고 또한 그 중생이라든가 거창한 진리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죠. 사사로운 개인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출산의 문제, 그리고 또한 모든 일상의 문제, 그리고 크게는 나라와 세계 모든 문제까지라도 주님께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지극히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의논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갔던 것입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부족함, 포도주가 떨어진 그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계시었기 때문에 해결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해결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소소한 문제, 작은 문제라도 주님께 말씀드리며 주님과 함께 풀어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때로는 그런 것들이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자매가 있었는데 굉장히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 물질이 필요해서 좀 구하는 기도? 그리고 또한 삶의 급한 문제로 그 필요를 구하는 문제, 그거는요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보면 왠지 영적인 것처럼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어 그런 일까지 주님께 부탁을 드린다는 것, 이건 좀 믿음이 없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신 신령한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하나님, 예수님 닮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뭐 그런 기도는 많이 하고, 그리고 실생활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적당히 넘어갔답니다.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쓴 책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 악마가 제자에게 한 수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크루 테이프가 악마 그 대장이거든요. 제자에게 한 수를 가르칩니다. 근데 악마가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한 청년을 한번 정해가지고 공격을 해봐라. 그런데 그 청년이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일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야. 너 그 청년으로 하여금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그 청년이 기도를 받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 예를 듭니다. 그 청년이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막을 수 있겠니? 못 막을지. 그러나 영적인 것을 한번 기도하게 해봐. 즉 그 자기 어머니 아픈 것, 생활비 없어서 힘드신 것, 그런 것을 육적으로 생각하게 해가지고 그런 것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해. 대신 어머니의 영혼만 위해서 기도해 가봐라. 그러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님이 몸이 아프세요. 그러면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어머님의 영혼이 평안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당장 어머님을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그리고 또한 어머니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문제, 부족한 문제, 그 다 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음을 아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간다면 그 문제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다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갈 이유도 없겠죠. 문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기적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삶의 문제를 안고 주님께 나아가서 간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때로는 막힐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그 감각이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오늘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그리고 고통과 문제는 언제나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털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그것은 진정 행복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입시의 문제, 그리고 또한 모든 사업의 문제, 마음의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말씀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주시는 것이죠. 삶의 문제와 환란이 없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은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뭐라 그랬습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항상 담대하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면 폭풍이 와도 시험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담대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무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시험의 파도, 문제의 파도가 오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앞에서, 시험 앞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아는 사람, 평소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기도를 배운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킴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순종합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기적의 결정적인 부분이 뭔가면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인들의 순종은 너무나도 눈에 띄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주님의 전적인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물을 그 항아리에다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문 입구에 둔 항아리, 곧 발을 씻는 물이었습니다. 그런 물을 담는 그릇인데 거기에다가 그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아니 이런 잔치 바쁜데 어떻게 물을 채우라고 합니까? 라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이 하인들은 물을 채웁니다. 대충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구까지 가득히 채우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물을 가져다가 채워도 가득가득히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주님을 신뢰해서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웠을 때 그 가득 채운 모든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순종하는 만큼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만큼 아구까지 채웠기 때문에 포도주가 아구까지 채워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채웠을 때 물을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정말 순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 저들이 지금 포도주를 필요로 하는데 물 갖다 주면 우리 따고 맞아요. 우리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항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를 망신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거부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신뢰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은 그 순종함으로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기적을 이해하는 자가 됐던 것이죠. 9절에 보면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하인들은 알더라. 그들은 모든 과정을 보았거든요. 물을 떠다 그 항아리에 채우고 물을 떠다 주었는데 그 물이 그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믿음의 기적이었고 순종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젠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서 나에게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꼭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자신에게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데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정상에 계신 것만이 아니라 바닥에도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세 번째는 나에게 믿음이 있음을 알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음을 알고 믿음을 행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목사님께서 그러나 한 가지 더 단서가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까지 주님께 맡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는데 한밤중에 천사를 보내서 그 베드로의 그 손과 발에 있는 착고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자유케 하시는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천사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잠들어 있는 그를 깨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너의 발에 신을 신어라. 신 신는 거는요 천사가 안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띠를 띠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있을 때만 온전한 기적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일도 주님께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기적이 여러분의 순종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은 거의 2000년 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깊은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어떠한 어려운 일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면은 물 같은 인생의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맹물과 같이 싱거운 인생이 포도주와 같이 색깔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에 그 연회장이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포도주는요, 세상에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최고급 포도주일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 만드셨으니까요. 가장 좋은 포도주,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포도주와 같은 능력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파산이 났어요. 부도가 났어요. 불황에 빠졌어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서 개입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면 그 맹물과 같은 인생이 오늘도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될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뉴질랜드형 뉴기나이에서 7년 동안 일어났었던 그 선교사의 실화 이야기 책으로 된 것이 있었죠. 어느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품삯을 지불하고 파인애플 묘목 100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묘목들이 점점 자라서 큰 과목이 되고 그 열매를 맺기까지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원주민이 다 따가버리는 겁니다. 선교사님 불과 같이 화가 났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냐? 병원문을 열어주지 않겠다라고 경고를 하지만은 원주민들은 계속해서 그 파인애플을 따가는 겁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어요. 아니 내가 손으로 심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생각인데 그것은 바로 정글의 법칙이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품삯을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선교사는 화가 나서 원주민들을 위한 병원문, 상점문 다 닫았지만 파인애플은 계속 없어졌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난 이 선교사의 마지막으로 한 일은요, 독일산 셰퍼드를 풀어놓았더니 무서워가지고 원주민들이 안 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원주민이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마음껏 자기의 파인애플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선교를 해야 될 원주민들이 하나도 주변에 없는 겁니다. 고민입니다. 심각한 문제 가운데서 이 선교사님은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모든 파인애플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원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드디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되셨네요. 그렇죠? 왜? 이제는 아무리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 먹어도 화를 내지 않으시네요. 정말 예수 믿으시는군요. 선교사님은 그동안 사랑하라 친절하라고 많이 가르쳤지만 본인은 사랑하거나 친절하는 삶을 살지를 않으셨어요. 자신의 권리를 결코 양보하지 않고 살았던 것 원주민들은 보고 알았죠.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이 비로소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줬을 때 원주민들이 말합니다. 야, 그 파인애플 밭 하나님의 것이구나. 더 이상 훔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파인애플을 선교사님과 함께 나누어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변화됐을 때 원주민들도 변화됩니다. 놀라운 것은 오라지 않아서 그 모든 원주민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서로 도와주고 또한 이 선교사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반드시 기적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관계 속에서, 그리고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그리고 사업의 현장 속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위대한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11절이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의 목적이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을 잃고 당황하는 이 결혼식장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주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표적의 진정한 의미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응답을 행하시고 기적도 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왜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누구이신가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목적과 기쁨을 회복시키시려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다시 모신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게 모든 사정을 아뢰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잔치로 바꾸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는 새로운 기쁨이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모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순종의 사람들,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